우리 주님은 죽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만이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실 분이시고 또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입증하셨는데, 여기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시게 될 때에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영원하고 신령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에 구약에 39권이 있고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전부 합쳐서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절수가 중간에 없음이라고 하는 걸 다 빼고 나면 31,066 절수가 됩니다. 그 문장이 그렇다는 것인데 영어로는 센텐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7절에 마태복음 10장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내실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또 그러다가 죽은 사람까지 고치시고 살려내실 뿐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한센병,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쉽게 고쳐내십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이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여기 보면 귀신도 쫓아내 주셔, 또 온갖 병을 고쳐 주셔, 또 전날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혈기와 정욕, 탐욕으로 살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근데 지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예수님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인정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 이게.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리시는, 죽어도 산다 이게. 여기 보니까는 병든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 죽었잖아 아직. 어떤 병이든지 안 걸리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의식하고 그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윗 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사울이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복사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왕을 아무도 해칠 수 없을 거라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도 믿으려면 진짜로 믿자 이게. 진짜로 믿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쓸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은 살려서 더 사용할 기대가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겠다 하실 때에 그 사람을 죽음에 직면해서도 살려가지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보장하시고 나를 붙들어 쓰심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실 만하다고 보실 때에 죽어서도 살려가지고 전도 성과를 기대하시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생명의 주권은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 이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생명 부활과 심판 부활에 대하여 설교할 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근데 그분을 못 믿고 병 걸릴까 봐서 쩔쩔매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이 영원히 살리리라. 자,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게. 그게 나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상상도 못했다고. 언젠가 옥수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연탄 가스에 중독됐습니다. 연탄 2개의 가스를 4회가 밤새도록 다 마신 거예요. 그게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한국 병원에 누군가가 태워갔어요. 새벽기도 오니까 문을 안 여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보고 까무러치는 걸 태워갔어요. 거기 가서 한 4시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뇌 속에 3군데가 완전히 못 쓰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59가지 살면 많이 살고 아마 그 안에 치매가 올지 모른다고. 뇌신경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뒤에 알았지만 혈관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여기 경동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근데도 지금 멀쩡해. 머리도 괜찮아. 아주 기억력이 좋아. 그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 말은 59까지 살면 오래 사는 거라고. 근데 아흔이 다 돼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은 자기가 살리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었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의탁해서 예수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더 살려가며 쓰시고 싶어 하시도록만 믿음 생활 잘해보자 이게. 그러면 계속 고쳐가며 쓰시는 거야. 나처럼. 오늘은 주일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가며 쓰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예수님만이 병도 고치시고 또 문둥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죽어도 살려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신다 이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던 자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자라. 병든 나사로는 그들의 오랍이라, 오빠더라.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사서 보발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 전하라고, 걸어가서 소식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두 자매가 사람을 사서 보내며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안 죽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해가지고 작정된 나사로의 죽음이라. 아주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자들과 모든 인류 역사 속에 태어났다가 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보이시기 위한 견본, 샘플로 나사로가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로 시체가 썩어 냄새나지만은 살아나게 하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영과 육 몽땅 다 예수님께 의탁하라 이게. 그 미국 돈에 찍혀있다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탁한다. 믿고 맡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이게.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또 41절 가서 그 11장 요한복음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야, 이 4절과 이 41, 2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마다 해가 지면 그 집에 12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밤을 쉬시고 그렇게 그 집에 많이 머무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필요했죠. 제자들부터 부활의 소망, 즉 복음을 믿어지게 하셔야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오셔서 안 죽게 해달라고 기별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신 제자였는데 그 이틀 동안에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제자 중에 성질 급한 사람 하나가 얼마 전에도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쓰임받다가 죽는다. 그 사람은 영 죽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명 부활에 참여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잠들었다. 왜? 잠들었다가 이 다음에 영이 예수님 재림시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그 육체와 영이 재결합을 통하여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제자가 잠들었으면 시간 자면 깨날 텐데 뭘 그 깨우러 거기까지 가느냐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두고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고 예수님을 죽을 수 있도록 생명 거두신 아버지께 감사하다. 이게 왜?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택하신 그 시간부터 제 남은 한평생에 예수님이 쓰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그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 어떻게 쓰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두고도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 이게. 나사로도 바로 자기도 몰랐지만은 그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 뒤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마르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저는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악취를 풍겼는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까는 삼배로 똘똘 감긴 채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푸른 우와 걸어다니게 하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일로 인하여 엄청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세 소망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생명 부활에 참여해야 하고, 심판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누구든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화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심판받을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끝절까지 그들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 앞에 그들의 행위록에 의한 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워지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유황불에 시달리는, 죽지도 못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 시달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부활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생명 부활이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시적 부활이라,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서 뿔떡뿔떡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다시 살다가 또 죽었다. 이것이 나사로도 예수님과 전도를 같이 다니고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계획대로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 풍파가 오고 누가 붙들고 주저앉히더라도 예수님께만 붙어 살아라고 찰떡같이.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디가 천국이냐?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고통, 그 질병의 고통을 질고라고 합니다. 질고.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걸 믿음이 바로 서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쓰실 계획이 남아있을 때, 더 쓰실만하게 보이시면 그 사람을 반드시 고쳐가지고 쓰신다. 이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도 쫓아버려 주셔. 그것이 나병, 저주받은 천형 환자라고 한 나병까지도 고쳐 쓰신다. 이게. 기도합시다. to